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신종종 메시아 훈독교재 193쪽에 예수님을 사모해야 부분부터 함께 훈독하면서 훈독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모든 사랑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 모두 들어가고 싶어한다. 또 그와 일체가 되고 싶어한다. 그립다 하여 목마르게 그리워하는 경지에 서야만 예수님과 자기는 하나인 것이다. 자기도 예수님과 한 몸인 것이다. 예수님이 슬퍼지면 자신도 슬퍼진다. 그 권력 속에 있는 그 아이의 씨가 있다고 한다면 그 남자의 감정의 모든 것은 그 씨에 영향을 미친다. 기쁠 때는 기쁜 영향을 미친다. 슬플 때는 슬픈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이어지는 아이의 씨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남자이시다. 사실은 타락하지 않은 원래의 아담인 것이다. 결국은 육적이면서도 영적으로 아버지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길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골수에까지 들어갔다고 하는, 예수님을 목마르게 그리워하여 예수님의 애정과 맞닿는 그러한 것을 채울하게 하는 오직 하나의 가르침인 것이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워하고 맞이하라는 가르침인 것이다. 신랑으로 맞이하라는 가르치는 것은 이중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데 있다. 하나는 그 골육으로 들어가는 아이의 씨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배를 통과했다고 하는 조건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신부의 입장이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 속에 들어있는 씨로 아담 속으로 모두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성령은 해와의 신이다. 이것을 복귀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낳을 수는 없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아담 속으로 빨려 돌아가게 하는 작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작용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모두 예수님의 몸속에 있는 아기씨의 입장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알지도 못한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다만 예수님을 무조건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라고 한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수월하니까 그런 말을 한다. 잘 모르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치도 않은 일이다. 원리적으로 보아 이렇게 되지 않고는 완전 복귀는 안 된다. 이론적으로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민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권력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역사상에 섭리하시는 것이 쉬운 일인가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 중간에는 수많은 사탄권, 원수권이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는 이 사탄권을 돌파하는 것은 단번에는 안 된다. 그래서 수많은 싸움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내며 나왔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권력 속에까지 파고 들어가고 싶다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다 들어간다고 한다면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육체는 들어가지 못한다. 심정밖에는 안 된다. 사랑밖에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이외에는 인연을 맺을 아무것도 없다. 진리도 아니고 정의도 아닌 것이다. 생명이 있기에 앞서 사랑이 있는 것이다. 우리도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난다. 사랑 없이는 그것을 맺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가능한 것이다. 사랑은 역사도 뛰어넘을 수 있다. 거리나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느냐 하면 복귀의 노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심정적 문제를 중심 삼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제1보를 내디디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기 때문이다.
결통적인 전환기가 아니라 생애의 전환기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와 같이 분명한 내용의 기반을 닦아 나가지 않으면 사탄이 참소한다. 이것 봐. 어디에서 이전에 왔어? 어디에서 출발했어라고 하면 타락하지 않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품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무엇이 그러냐 물었을 때 여기가 이렇지 않느냐 하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로서는 살 길이 없지만 이러이러한 분이 사인해 주신 것을 받았으므로 그렇다고 해야 한다. 건물은 세계적인 건축가가 세웠으나 그 소유권은 종이 한 장으로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사탄이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길. 그렇게 해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접하고 참부모의 혈육으로 접할 수 있는 내인을 세웠다고 하는 조건을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성실을 그리워하는 사랑의 길을 더듬어 가야 거듭나게 된다. 예수님의 상대자는 성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실체인 예수와 성신의 사랑을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여 남자가 여자를 그리워하듯 예수와 성신의 일치된 사랑의 경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 아무런 의문도 없을 것이다. 성신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매우 그리워서 견딜 수 없게 된다. 성신은 그러한 감동의 역사를 한다. 예수님은 신랑, 성신은 신부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그리워하며 이들과 영적으로 하나 된 기쁨을 채우려야 비로소 잃었던 본래의 사랑의 기준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다. 거기에서 중생의 채우려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 것이다. 기독교의 부활의 원리는 그것이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하나님도 이 때문에 오랜 역사 과정을 통과하셨다. 예수님도 역사적 비애의 운명을 жил머지고 그것을 극복해 나오시며 지금에 이르신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6천년이나 걸렸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6일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을 경우에는 타락한 인간 자체가 주관권을 복귀할 수 없다. 인간 자체가 그것을 찾아서 이것이다 하여 세계적인 인격의 권위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절망적인 세계에 선생님과 같은 사나이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슬픈 일일 것인가 기쁜 일인가? 여러분들은 기쁘다고 할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기쁘지가 않다. 나는 평생 동안 목숨을 걸고 싸워왔다. 그것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혼자서는 되지 않는다. 완력이나 폭력으로서도 되지 않는다. 원칙을 철칙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방팔방에서 그 표준을 겨냥하면서 중심적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나간다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스님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일이지만 지금까지 그에 대한 내적 기반을 탕감의 조건을 세워 나왔다. 여러분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반을 만들어 여러분이 몰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평안권을 이루겠다는 것은 천주적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방면에서 선생님은 평생을 걸어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성령이 예수님을 도와 타락시킨 해화를 끌어내고 사탄편에 넘겼던 것을 끌어들여 본래 애정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나았다는 조건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완전 복귀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도 역사적인 내인의 심정 기준에 결합시키기 위한 섭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여자의 복중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싸워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싸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담 가정에서는 아벨과 가인이 싸운다. 둘이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형님인 가인이 동생의 입장에 서야 한다. 형님이 어떻게 하여 동생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을 끊을 수가 없다. 여기에서 복귀의 싸움을 하는 것이다. 형제의 싸움인 것이다. 가인도 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아벨도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 후에는 다시 이러한 싸움을 하게 된다. 모두 형제를 중심 삼고 싸운다. 에서와 야곱, 이들은
쌍둥이로 태어난 자들로서 싸웠다. 이들은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싸웠다. 그리고 언제 또 싸웠냐 하면 성장한 다음에 싸웠다. 40대에 싸웠던 것이다. 말씀을 중심 삼고 지난주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창조 본연의 중심 자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잘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저께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 속에 성부와 성모라고 하는 근본적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준점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 기준에서 아담과 해와라는 주체와 대상을 나누어서 창조했고 만유 원력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서로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서로 잘 주고 잘 받는 그 중심점에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장을 해 가게 되면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 완성기 완성급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한 점의 자리를 찾게 되죠. 이 한 점의 자리를 어저께 사랑이라는 컨셉적 개념이 주체와 대상 관계를 통해서 참 사랑이라는 형태가 드디어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사랑의 자리가 드러나게 되면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본원적 자리가 생겨나게 되고 이 참된 생명을 통해서 참된 혈통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이 참 혈통을 중심 삼고 가정과 종족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이루게 되면 이 세계를 통해 지상이라는 천국이 현현하게 됩니다. 이 지상 천국의 세계를 살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 가지고 육신을 벗고 가는 세계를 천국이라고 부모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육신을 벗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 그것을 쉽게 오지 않은 과정을 통해 100년이라는 과정을 통해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닮아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은 영인체의 모습이 영인체의 형태가 나타나는 영형체에서 생명체에서 생명체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영영체와 생명체까지의 관계는 인격적인 개성 완성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체라는 부분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주체와 대상, 부가 부모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그 핵심적인 자리를 통한 생명체라는 빛을 스스로 발하는 상태로 발전해 가지 않으면 생명체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빛이기 때문에 인간 또한 생명체인 빛의 형태로 완성을 이루어야지만이 지상에서 천국의 생활하다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중심적인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영점의 자리라고 합니다. 영점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르신 본심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완전히 비워진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러한 자리를 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즉 시색, 색즉 시공. 또 이는 MC의 제곱이라고 해서 에너지와 빛이 물질이 에너지는 파동으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입자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 에너지와 입자인 물질이 같다. 있음과 없음이 어느 순간 교차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학이라는 것과 종교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온전히 영점의 자리,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종교의 길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빠져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지혜 상태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로였다라고 총서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대단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어쩌냐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아파요.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해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저는 기도를 좀 해보니까 그분의 목표에 좀 이상이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표에 이상이 있는 부분들을 어쩌게 통화를 해가지고 좀 거기를 권사님의 손으로 잘 주물러서 뼈를 조금만 교정해주면 그런 현상이 없어질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스러운 것은 우리는 영점의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축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원죄를 청산했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원죄가 청산되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수많은 병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축복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2세임에도 불구하고 3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많은 병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는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닥터만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해 보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축복을 받은 우리 인간도 아프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닐까? 병에 걸려야 되지 않은 거 아닐까? 그런데 각 가정을 살펴보면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부부의 관계가 문제가 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종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때로는 혼자 간다고 한다면 견뎌볼 만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부부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참 그것만큼 쉽지 않아요. 내가 면벽수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때로는 인격을 완성하는 것,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도전해 볼 만할 수도 있지만 나를 넘어서 내 배우자와 상대와 하나 된다는 그 자리를 영점의 자리에서 수평의 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부부가 수평의 자리를 이루게 되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점의 자리를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 석가모니가 수도를 통해 가지고 영점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때 하늘을 경험하면서 느낀 한 단어가 뭐냐면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만물이 내 속으로 들어오고 내가 만물과 하나 되어지는 완전 일체의 동화의 세계를 경험하긴 했지만 그때가 되면 상대방의 아픔도 보이고요. 어려움도 보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축복을 받았고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 참부모를 우리가 모셨고 그리고 영원한 본향의 세계에 함께 간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오늘 우리는 아직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생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때로는 어떠한 알지 못하는 병, 세상의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에 빠져서 그분들을 치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식구님들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도가 잘 되지 않을까? 기독교는 혼자 믿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이상은 가정을 통해 종족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까지 펼쳐져야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현현해내야 되는데 초창기에 우리 교회는 가정을 버리고 때로는 참 부모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참 가정의 이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참 가정의 이상이라는 부분들이 내 속에서 완벽하게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게 맞을까? 이 친구들을 내 자식이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멈칫
멈칫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진천의 한 목사님, 오늘 0점의 자리를 통한 생명체 완성, 결국 우리는 이 생명체를 완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생명체를 완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서 이전에 한번 설교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이번 주를 가지고 쭉 계속해서 좀 살피도록 하고요. 그 결과치로 진천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난 한 4차 지금 30일째 노정을 걷고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 참 부모님이 주시는 진짜 무기를 통해서 당신이 걸렸던 3기 말에 암을 극복해내는 그 과정을 저희들은 오늘 잠깐 좀 같이 훈독해 보려고 합니다. 그 훈독을 통해서 제가 우리 식구들과 더불어서 이 천안가정교회와 충남교구 신충청대륙의 교회 성장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깊이 있게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카톡으로 올려드렸던 부분하고 나눴던 그 용지를 가지고 그 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춰지나요? 자, 훈독과 찬양이 함께하는 가정 예배를 통한 암 극복기, 작성자 이상은 진천교육장. 기초를 우리 이상은 교육장님이 기본적으로 쓰셨고 제가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한 수정을 좀 해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고자 하고 말했는데 한국 목회자들은 청평을 얼마나 사랑했나. 일본 선교사는 참 어머님과 하나 되면 기적이 벌어진다. 이 말씀이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국통일교회 식구는 한한 원로 가정과 한일 국제 가정으로 크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한한 가정 목사님과 이세 목사님 그리고 한일 국제 가정 목사님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교회를 구성하는 식구들인 한일 국제 가정의 교회가 1세대에서 2세대로 또 3세대로 전환하는 시기에 중요한 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대를 거쳐가면서 발전되기 위해서는 한일 국제 가정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한 귀결적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본 목회자가 바라본 관점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한일 국제 가정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국제 가정을 구성하는 일본 부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소속의 일본 부인이 신앙의 정체성이나 발전 방향을 한국의 선배 가정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장점이 무수히 많지만 단점적인 측면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참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는 일본 선교사들의 수고로 한국 교회가 지탱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일본 식구의 신앙이 기성신앙화 되어져가는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 11조 예배 참석만 하면 신앙을 잘하는 것이라고 버티는 신앙을 하면서 불안하게 살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2세 자녀들에게 신앙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내적으로 갈등하고 방황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진천교회도 위의 상황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로 불리우는 일본 부인을 어떻게 자신을 선교사로 정체성을 정의하게 할 것인지가 3년 전 진천교회의 목회 심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섭리를 완성해야만 하는 재림 메시아인 참 부모님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이 있어야 하고 그 선교사의 출발점이 참 부모이시고 실제 성신 독생녀 참 어머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일본 부인 식구가 일본 선교사로 재출발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를 마치고 한국 금암교회에서 심호하면서 5년 전 충북교구장으로 발령받아 온 오균호 교구장의 본향론 강의를 듣고 저스스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즉 참부모의 필요성을 바르게 교육하도록 안내해준 말씀이 오균호 교구장님의 본향론입니다.
진천교회 발령을 받고 저는 일본 부인 식구들을 중심 삼고 본향론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교육했습니다. 진천 일본 부인 식구님들은 본향론 교육을 통하여 참 어머님의 정체성을 진리적인 측면에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령적인 측면에서 조상회원과 조상축복, 효정원 안착식의 청평 섭리를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실천하면서 하늘의 역사를 체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적인 기준을 바로 세워 교육이 된 일본 부인 식구들을 일본 선교사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과정은 기존 6개 홈그룹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6개 홈그룹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신종매 430 축복 활동에 임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진천교에서 12가정의 첨보가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6개의 홈그룹을 중심하고 그들과 함께 면면천천 뛰어다니며 축복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430 신종매 사명 완료 과정이 신령과 진리의 중심이신 참 어머님이 주신 신령적인 무기, 조상회원 축복, 찬양 역사, 효정원 안착식, 방계회원, 터신회원, 중심령회원, 효정 봉원서 봉원 등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6개 홈그룹 소속 일본 선교사들에게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일본 선교사로서 홈그룹의 조직적인 활동을 홈장을 중심 삼고 다양하게 전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홈장을 중심 삼고 활동 내용을 철저하게 보고받고 수정해주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렇게 일본 선교사들과 현장에서 함께 뛴 2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년의 투입을 통해 진천교회에서는 430가정 축복 승리 완료 과정, 읍면동 훈독 가정교회 현판식 및 안착식, 읍면동 훈독 가정교회 활동 등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가야 할 전도를 통한 교회 발전과 성장은 위의 승리를 일본 선교사들이 2세 자녀에게 어떻게 상속하는가와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은 가정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행복과 발전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가정예배와 가정교회의 정착을 통해 올바른 전통을 상속하려면 먼저 축복가정 내에서 역기능 작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축복가정의 역기능 작용의 주요한 부분은 다름 아닌 한일 국제가정 부부 관계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 가정의 이상을 추구하지만 우리 축복가정의 현실은 갈등과 아픔이 공존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별히 2020년 현재 전국 대부분의 교회의 중심에는 교체 축복 결혼의 대표적인 부부인 한일 국제 축복가정 부부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부부 불화, 부자 불화라는 역기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축복가정 부부의 역기능의 작용은 교체 축복가정 부부가 실행해야 될 핵심을 모르고 있는 무지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축복가정 부부가 하나 되는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독생녀 실체 성신이신 참 어머님의 청평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축복 자녀에게 참 사랑의 승리를 상속시켜주기 위해서는 한일 국제 축복가정 부부에게 실체 성신 참 어머님을 중심한 현재의 섭리를 본향론을 통해 교육하고 청평 역사를 전제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각 훈독 가정교회와 가정예배를 통해 새 희망이 생겨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예배와 가정 훈독회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훈독 조직을 통해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중심점의 자리에 무엇과 하나 되어야 가정교회와 가정예배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을 진천 목사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첨보를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에서 12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가정예배와 가정교회를 운영함으로 신령과 진리, 참사랑의 공동체를 통한 국가복귀의 사명을 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저의 사모가 2020년 7월 20일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유방으로부터 시작된 암은 오른쪽 어깨 쇄골 밑 부분과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 임파선까지 전이되어 3기 말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충북대학병원에서는 6개월 동안 6차례 항암 주사를 투여하여 유방에 있는 암덩어리를 크기를 줄이고 임파선과 쇄골 밑에 전이된 암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유방 절제 수술을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진단 결과를 밝혔습니다. 즉 상태가 좋지 않아 현재 상황으로는 수술이 불가능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저와 저의 아내는 참 어머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이 진천 목사님의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가정연합의 목회는 부부 목회가 원칙입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먼저 성화를 하게 되면 목회자의 자격이 박탈되게 되어지는 한계 상황을 진천 목사님은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그 가정에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3명의 자녀가 다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이 초등학생 아이들을 놓고 만약에 그의 아내가 성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목회를 비롯한 모든 부분들이 다 멈춰질 수밖에 없는 극한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 이 진천 목사님의 내외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암 수술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시도를 했을 건데 항암 투여를 통해 가지고 암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한 군데 암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제거하면은 간단하지만 그것이 이미 전이가 되어져서 3기 말의 상황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수술로서도 그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고민을 한 겁니다. 절망에 빠진 저와 저희 아내는 참 어머님에게 매달렸습니다. 하늘은 견뎌낼 만한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께 시련을 이겨내어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만들어 주었습니다라고 하신 참 어머니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니께서 저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은 천심으로 바뀐 정심원의 기도의 은사가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의 아내의 암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천심원 기도를 통해 아내의 암의 원인이 바로 저의 입술을 통해 내뱉어진 독한 말들과 행동들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증상들을 가진 시군인들을 몇몇 보았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어떤 증상이냐면 자기의 면역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원래 면역세포는 내 몸을 보호하는 데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죠. 임파선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임파구가 외부로부터 침범해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이물질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부분의 면역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유전자라는 것이 뜻이라는 것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나의 주체인 이 임파선과 내 몸과 세포와 면역세포의 주인인 그 사람의 의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사는 것이 공고하거나 정말로 힘들 때에는 우리 입으로 아이고 죽겠다, 날씨가 추워 죽겠고 더워 죽겠고 저놈 때문에 죽겠고 살기가 이렇게 팍팍하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단어를 수없이 내비치기 시작할 때 그 면역세포는 그 주체자의 의지를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알아듣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인이 죽고 싶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곳을 공격해서 주인의 뜻대로 빨리 영계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렇게 면역세포가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자기 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폐에 문제가 있는 조금 약한 사람은 폐를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이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관절에 공격을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그런 자가 면역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관계를 통해서 오는 스트레스와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허무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진천 목사님의 경우도 열심히 첨보를 만들어냈고, 무엇인가 축복 과정으로서 430대의 종적인 축복도 다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라는 것이 왔다. 제가 말씀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통이 왜 오는가? 그것은 경고하는 것이다. 아버님 말씀 속에 우리 본향론 2페이지에 나오는 우주력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 우주력이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주에는 선이라는 것을 향해서 선을 완성시키게 하기 위해서 돕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심정의 원력인데, 사랑하는 상생의 관계는 우주력이 발동을 해서, 특별히 하늘 부모님 성애가 펼쳐진 지금의 때는 그 우주력이 극대화되어져 있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고 부자가 하나 되고 형제자매가 하나 되고자 하는 참사랑의 근원적인 모습을 향해 갈 때는 병이라는 것이 왔다가도 물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불화하고 그 사위 기대를 이뤄가는 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는,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결국은 그 우주력이 작동해서 그것에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야, 네가 병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니까 그거를 수정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 바로 병이라는 것이 왔을 때 수반되어지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암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암에 걸리면요 3기 정도가 되기 전까지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암이 왔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감기가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면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데, 암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걸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대단히 치명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했는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에게 나는 어떠한 말과 어떤 말의 씨를 심었고, 그 말의 씨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적인 영인체가 영향을 받았는가를 거기서부터 살펴야 지금 부모와 자녀 관계에, 부부 관계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기서부터 다시 찾아 들어가서 원인을 밝혀내야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허리가 갑자기 아파요. 허리가 갑자기 아픈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프게 했던 부부관계나 직장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어떠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조금 더 읽어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심원 기도를 통해 아내의 암의 원인이 바로 저의 입술을 통해 내뱉어진 독한 말들과 행동들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정심원 기도를 통해 회개의 통곡을 하였습니다. 6천년 만에 참 부모님께서는 제가 참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인 아내를, 참 아버님은 피눈물의 대가로 찾아주셨고, 참 어머님은 자식이 부르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심정을 다해 찾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참 부모님을 대신하는 아내를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타락성으로 때로는 박대하고 섭섭하게 하고 무시하고 외롭게 하고 어떤 때는 욕을 한 적도 있음을 정심원에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은 그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원래 저는 이곳에서 이 소감문을 읽으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앞에 띄워져 있는 이 말씀과 더불어 훈독을 하려고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저녁까지 우리 목사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할 테니까 이걸 준비해 주세요라고 파워포인트를 보내는데요. 천심원을 우리가 교구로 접붙였어요. 교회로 접붙였어요. 그 천심 기도실 앞에 들어가서 한 10분쯤 기도하니까 메시지가 하나 오더라고요. 야, 오늘은 그것도 중요한데 이 간증문을 좀 읽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와서
이 간증문을 지금 지지난 3일 전에 제가 나누어 드렸는데 못 읽고 시간이 넘어갔는데 오늘 이거를 읽으라고 해서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공명권에 들어간다는 것, 환경을 참 부모님이 어머님이 특별히 천심원에 와서 기도할 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그 중심적인 자리에 들어가서 나를 비워내는 회개의 작업을 하면 거기서부터 하늘은 나를 지도하고 인도한다는 거죠. 저는 어저께 두 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병천교회와 우리 예산교회가 교구에서 지금 천안교회 종삼고 천심 기도실을 부모님 존영을 청평과 똑같이 해서 만들었더니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마치 청평에 천심원고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제 저희 아들이 카투샤에 근무하면서 이제 3, 4일 동안 잠깐 외박을 나왔다가 어제 들어가는데 두 부부가 천심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가면서 제가 태워다 줬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진짜 청평 같았어요. 진짜 천심원 같았어요. 뭔가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이 걱정되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걱정되십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권을 정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가지고 왔던 형태대로의 정성실 대단히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천심원과 같은 모양의 형태를 조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식구들과 합심해서 정성을 모아가면 하늘을 중심 담고 연결되는 천심원과 그 천심원이 우리 각 교회에 연결되는 천심 기도실과 그리고 각 가정에 그 천심원의 형상화를 따른 그 앨범을 함께 공유해서 우리의 가정을 천심원을 중심한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형상적인 우리의 중요한 노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정심원 기도를 통해 회개와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참 부모님을 대신하는 아내를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타락성으로 박대하고 섭섭하게 하고 무시하고 외롭게 하고 어떤 때는 욕을 한 적도 있음을 정심원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 기도하는 순간 하늘이 임재해서 저의 허리가 꺾이고 비절 참절의 통증과 함께 통곡이 저의 온몸을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아까 영점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내가 미처 몰랐던 이런 부분이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구나. 이것을 느껴가는 순간 나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참부모님의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는 정말 그럴까요? 외형적인 모습은 그대로 따라왔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절대적인 그 기준 앞에 참 부모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 참 부모님을 향한 모습과 함께 가는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에게 대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을 참 부모님처럼 하나님처럼 대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저는 25년의 목회를 통해 저희 아내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 목사도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저의 허리가 꺾이고 비절 참절의 통증과 함께 통곡이 저의 온몸을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오일로 기도하는 저를 본 아내의 귀에 남편과 하나 되면 완치된다, 기적이 벌어진다는 참 아버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정심원 기도 중 참 어머님께서 아내에게 나를 믿어 나와 하나가 되면 내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통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성을 듣고 난 다음 날은 참 어머님께서 바랑산 효종수를 축도해 주신 날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참 어머님의 바랑산 효종수의 말씀과 축도에 대한 은사의 소식을 지구장님과 교구장님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바로 바랑산 효종수를 찾아서 함께 용평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이후 저희 아내의 상황을 보고받은 옥교구장은 훈독회와 병행한 40일 효정 찬양 정성을 드리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천성에 수록된 천지인 참부어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 대회의 말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가족 3대가 새날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늘의 말씀을 훈독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훈독의 삶을 실천하는 전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동시에 참 부원을 모시고 같은 천도의 말씀을 매일 훈독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의 혈통을 타고 앉아 준동할지라도 훈독회의 전통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찬양과 훈독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몸과 마음의 병, 가정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물리칠 수 있고 그것을 물러가게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동의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천진 참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구장님의 조언과 참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 부부는 참 부모님이 주신 무기로 저희 가정을 새롭게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훈독 역사 평화경 40분 훈독. 평화경은 아버님의 선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몸을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치유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 안수 역사 1시간을 진천교회에서 하루 아침 저녁 2차례 시작하여 20일쯤 하루 3차례로 진행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식구님들은 야 청평을 벗어나서 찬양하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천 목사님은 도전했어요. 그 길이 아니면 아내의 생명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절박감 속에서 정심원에 가서 기도하고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효정 찬양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면서 효정 봉헌서 10만 원권 21장을 간절하게 작성하여 정심원에 봉헌하였습니다. 이후 충북대학병원을 통해 항암제를 한 차례 투여 8월 10일 날 했지만 그 고통과 부작용이 심해서 항암제 투여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40일을 통한 참 부모님 주신 신령과 진리의 무기로 부부가 참사랑을 회복하고 거듭남으로 인해 암이 치유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정성을 들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참 부모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한계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확신이 되어질 때 하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생 부활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를 아버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인 영적의 죄를 찾아 들어가 성신과 하나 되는 감화 감동을 받으면 그 성신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의 골수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골수로 들어가는 것은 육신이 들어갈 수 없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심정의 마음적 자리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 하지만 참 부모님이 오신 중생 부활 영생이라는 것은 영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영의 중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화된 마음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정착화되어져서 하늘 부모님을 내 가정으로 모실 수 있는 기준만 형성되게 되면 그 모든 근본의 문제가 풀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차 40일 정성이 마무리된 8월 28일 참 부모님이 건립한 HA 매그놀리아 국제병원에서 CT를 통해 암에 대한 재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충북대 병원 의사의 말에 의하면 수술을 할 수 없어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이지만 한 번의 투여로는 암에 대한 호전적인 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견해였습니다. 하지만 항암제 투입을 1회로 중지하고 40일 정성을 찬양과 훈독으로 드린 결과 오른쪽 쇄골 밑과 겨드랑이 임파선 아래에 전이되었던 암들은 CT나 초음파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암의 시발점인 오른쪽 유방의 크기 1차 항암 투여 때 3cm였던 그 유방암의 면적이 1.18cm 면적으로 줄었다는 결과를 의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의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이후 교구장님께서는 2차 40일 정성을 통해 암을 2mm까지 줄여 천보축제에 성별된 몸과 마음 가정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차 40일 정성 노정을 마치고 지난 10월 8일 2020년 10월 8일입니다. 지금으로도 2달 전이죠. 지난 10월 8일 HA 매그놀리아 국제병원에서 또 한 번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유방암의 형태가 면에서 실같이 길게 변형되었고 실같이 변형된 길이가 가로 길이는 2.24cm이지만 세로 혹은 폭은 0.09cm로 면적이 0.2016cm 즉 2mm 정도로 줄어든 초음파 검사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방암이 거의 손가락으로는 만져지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현저히 크기가 줄었습니다. 특별 정성을 드리는 기간 동안 저희 부부는 충북교구에서 진행된 화수목 3차례의 훈독과 찬양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청평에 거주하는 건강한 원장이신 김덕수 원장과 찬양 안수치료, 한약 외 음식치료 그리고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를 도움을 받으면서 아침 저녁 교회에서는 두 차례 훈독 40분과 찬양 1시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청주교회 기도실에 진행되어진 교구장님의 찬양과 안수가 참부님의 기적 역사가 실행되도록 하는 중심점에 함께 했음을 저는 실감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한 훈독과 효종 찬양은 부부가 참 어머님을 중삼고 일체가 되게 하여 참 아버님의 승리권을 상속받고 하늘부모님의 성회의 승리권을 자녀에게 상속시켜주는 놀라운 무기입니다. 여기에 한일 국제 축복 가정의 부부가 자녀에게 참 어머님에 대한 신앙을 상속해주고 행복한 가정을 통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훈독과 찬양이 병행되는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 모든 축복 가정과 자녀에게 머리에는 하늘 부모님의 지혜가, 가슴에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양손에는 하늘 부모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일본 선교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 한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 정부에게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하여 전도를 통한 교회 성장과 발전, 그리고 참 어머님의 바라심대로 2022년에 실질적인 국가복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축복과 참가정운동의 사회적인 확산운동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확산운동의 핵은 모든 사회 문제 해결의 중심에 왜 참 부모님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정문화가 사회적인 확산운동으로 퍼지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가의 가정예배의 훈독과 찬양을 통해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채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에 대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령과 진리의 검으로 무장하고 참 사랑으로 실천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예배를 한일 국제가정의 부부가 먼저 실행하여 행복한 부부 참가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나와야 합니다. 시스템은 해보자는 의욕이 모여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 부모님 성회의 기적을 채우랬고 하늘 부모님 성회의 기적을 믿습니다. 참 부모님이 주신 신령과 진리를 통한 참 사랑을 채우라는 순간 해보자는 의욕이 생겨남을 진천교회 목회자와 아내의 항암 치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온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늘의 온정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행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저희 부부는 올해 한 해 동안 참 부모님을 통해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실체적 천보를 이름으로 43가정을 하늘 앞에 봉헌함으로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를 열어주신 참어머니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통일가의 새로운 출발과 미천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1998년 철력 8월 25일, 2020년 10월 13일 이상원 레이코 진천 목회자 부부 올림.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모든 방법을 주었습니다. 1950년, 60년대 부모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이 말씀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같이 연결되어지는 현장을 실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신령과 진리와 참사랑의 교회로 변화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 신령과 진리는 참번의 말씀을 함께 훈독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 말씀이 내 몸에 온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찬양을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참번을 모시고 참번이 주신 그 신령의 무기를 운행하게 할 때 그 가정에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더는 물러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효종봉헌서, 효종원, 중심령 회원, 터신 회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영광관계 가질 것을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할 때 어느덧 우리는 참부님의 은사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이 천안과 충남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단신과 함께 두 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또
고쳐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도되 넋이라도 있고 임양아래 단시 가실 줄이 있으랴 임양아 일편단시 가실 줄이 있으 양손을 꼭 잡고 함도하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또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도되 넋이라도 있고 님양아 일편 단시 가실 줄이 있으랴 임양아 일편 단신 가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성회를 열어주시고 우리 각 가정에 효정원과 아버지 천심원을 접붙일 수 있는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점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 수평의 자리를 이루는 그 자리가 생명체의 완성을 향해 가는 자리라는 것을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늘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은 그것을 견뎌내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늘의 영광을 드러냄을 통해 내 가정의 지상 천국을 접붙여 주기 위한 하늘의 아버지의 아픈 도전이라는 사실을 팔아 감당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남교구의 모든 식구들이 이 한자리에 새벽을 깨우고 정성을 들으니 그 가정에 드리워진 많은 어둠의 그림자들랑 이 시간 실체 성신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참마모님과 절대 선영들 아버지 형제님과 대모님과 아버지 효진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들 가정에 드려진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자리에 펼쳐질 것을 저희들은 믿사오니 하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불길이여 그들의 마음을 태우고 그들의 심정을 태우고 그들의 가정을 새롭게 불태워 성별되고 분별될 것을 명하니 물러가라. 사탄이여 물러가고 악한 영들이여 물러가고 불의한 것들이여 물러가라.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이 한날이 될 것을 축원하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어머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실체 성신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늘 어머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당신의 복중을 통해 성신의 은혜로 실체 성신과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중생 부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옥일선영 가정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며 축원하여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경배 올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전진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